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구절이 미국 사람들의 뇌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그들이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철저히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 삶에 신경 좀 꺼줄래? 그 의미인 것이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도 미국 사람들의 자기 주장을 상당히 크게 변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비판하는가? 당신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대사가 한국 영화 중에서 유명한 대사가 교회를 겨냥해 들어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할 덕목 같습니다. 남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말든 그 인생이 불의와 악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살든 말든 그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사람을 멸시하며 살든 말든 우리는 언제나 침묵을 지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침묵을 지키면 비판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침묵을 지킨다면 어떤 악한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명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보았으면 합니다. 올바른 판단이 오히려 사람을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그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면서 사람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을 분석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갈망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칭찬이나 결점이나 비밀을 말해 주는 것은 그 지향하는 바가 다 있겠지요,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나는 당신의 친구이며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빈 마음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마다 그런 갈망들을 언제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 역시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다. 그런 참된 만남을 그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사람의 장단점을 전하고 무언가 비밀을 나눈다.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나눔이 이런 대화가 기쁨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박하게 보이는 삶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할 말씀, 언제나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요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는 살지 마라,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방식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방 또는 판단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워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다 두고 그 진리를 묵상하고 맛보면서 그 진리에 이끌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분인가?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당신에게 예수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거라, 놀라거라, 애통하거라, 기뻐하거라,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여러분 그 명령을 규칙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삶, 바로 그 자리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왜 나를 비판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나를 비판할 권리를 주었는가? 그 자신을 변호해 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안에 들어있는 정말 놀라운 삶의 비밀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에 제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생일이 오게 되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미역국 끓이기. 둘째, 생일 축하를 전하는 편지 쓰기.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생일인데 여러분, 그게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역국을 끓인다는 거,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료라는 것이 다 구비되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끓이면 되잖아요. 그냥 끓이면 됩니다. 싱거우면 소금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일 축하하는 이 편지를 쓰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좀 귀찮고 이게 신경 쓰인다, 그 의미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려면 카드 속에다가 이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어서 분명히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분명히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와이프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이번 기회는 어떻게든 잘 넘기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나으니까 서둘러 적자,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 카드 안에다가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두었지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편지에 대한 반응, 그 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은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옆집 아줌마가 쓴 편지랑 비슷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저의 마음이 들통이 나고 탄로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생명력이 없이 얼마든지 차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귀찮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비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반대하여 말하다, 누군가를 정죄하다. 그렇게 반대하고 정죄할 때에 거짓말과 과장을 넣어서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넣고 부풀려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 오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직접 가져다 준 그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은 예수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구나. 바로 그 현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너의 행동 곁에 너는 다시 예수라는 복음을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진리를 적용해야 할 시간이다. 바로 그 부르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누구로,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으며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였는가 너는 생각해 보거라. 복음의 은혜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에게 잡혀셨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지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yes,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맹세로 질문을 받아왔을 때에 진실이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맹세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맹세를 하나 안 하나 그 맹세가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맹세를 하나 하지 않으나 아무런 상관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언제나 진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말은 언제나 진실되어야 하니까 맹세코 이렇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그냥 예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에 그 진실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그 진실이 50% 진실인지 아니면 90% 진실인지 아니면 100% 진실인지 그 정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든 아니면 그냥 내 입술로 그건 사실입니다라고 단순히 말을 하든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 따위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겠지요. 맹세할 필요도 없이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든가
그 말은 언제나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과장, 여러분 이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판단, 이런 비방을 말씀을 하시면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방과 판단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내 행동을 평가를 한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삶을 평가한다.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은 늘 평가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이 말씀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평가 금지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과 멸망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비방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방식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안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유,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동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비방할까? 내가 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할까? 그 동기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누가 알 수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폄하하고 깎아내리다, 작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을 할 때에 그 비방과 판단은 남을 구원하기 위한 판단이겠습니까? 아니면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비방과 너의 판단, 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인가? 아니면 미워하고 파멸시키기 위함인 것인가?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살려내기 위함인 것인가? 아니면 죽여버리기 위함인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설 때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비방이 처벌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악한 사람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판단 앞에 서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마주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에 나는 도대체 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죽이기 위함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이런 부풀려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마땅히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런 진실과 사실을 말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랑해내고 살려내기 위함인 것인가? 아니면 미워해서 죽여버리기 위함인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워내서 관계를 세워나가고 구원해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진실을 들고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들이 온통 판단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월감이, 자랑이, 교만이 이런 악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아주 위험한 영이 내 심령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비난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로부터 비난을 듣더니 그 사람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더라. 저 사람이 계속 무너져 가더라. 작아져 가더라. 고갈되어 가더라. 자존감을 계속 잃어가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하는 영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남의 결점을 발견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무언가 사실을 바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바른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비방과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간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기나긴 소설을 써내려간다. 그 사람은 분명히 위험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겸손의 삶을 위반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불만과 짜증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우리의 영혼에 지금 비방하는 영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남의 결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또 나는 누군가가 남의 결점을 나에게 말해줄 때에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함을 느끼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조차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결점, 남의 부족한 점, 남의 약점 그런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비방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아주 위험하고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의로움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는 뭔가 확실히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미국에 한 교회에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이 직분자는 그 교회의 어떤 분야의 위원회 임원이었습니다. 이 직분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직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임원이 화가 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회의 때 그 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이 나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직분자가 망설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네요. 그리스도를 위한 욕심이 없네요. 그 사람은 그 위원회 임원이 되지 말아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서 이 말을 한 임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한 열정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분이 결정하는 일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라든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당신은 이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분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 곁에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그분을 지금 밀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을 넘어가서 잘못된 것을 투입시켜서 성도를 중상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라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을 노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그만큼 경멸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멸시하고 우리도 얕잡아보고 우리도 사람을 언제나 저놈은 노원이다 라고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방과 판단을 막아 세우는 길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재판관이 아니며 우리는 입법자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재판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재판관이 계십니다. 그 재판관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며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만큼 결코 충분한 지혜가 없습니다. 남들이 무슨 처벌을 받기에 합당한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로 남들을 처벌할 근거도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나보다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나를 정말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들보다 2배나 더 큰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인내심에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이전보다 2배나 더 큰 인내심을 더 가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대가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 알 수 없으며 우리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죄인들인 것이지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가능한 판단이 아닙니다. 주 예수는 율법을 주시는 수여자가 아니라 주 예수는 하나님의 법 그 자체입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올바른 재판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진리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두고 남들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기분이 상하기도 할 것이며 분노하기도 할 것이며
답답해 할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아무런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심령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얘기해 주잖아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수아라는 죄인을 두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재판정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했습니다. 사탄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호수아를 고발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탄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실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사탄이 무엇이라고 여호수아를 고발했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는 부정직했습니다. 그는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율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사탄이 죄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발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집어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의 죄인인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그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사탄이 죄인인 여호수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이, 모든 죄악들이 전부 다 덮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는 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멸하시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위험한 비방들과 헛된 판단들을 마땅히 멈추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살려내고 구원하려는 목적과 사랑으로 형제들과 자매들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하지를 못하고 언제나 비방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악한 의도로 이웃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 보여주시고 살려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의 삶이 어땠으며 우리가 어떤 영을 붙들고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왔습니까?